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주일 507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가 종교 개혁주일을 몇 차례 지켰는데 이제는 종교 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한 개혁이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하겠습니다. 저는 종교 개혁은 말씀의 개혁이었다라고 요약하고 싶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에 성경은 매우 희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황 내지 교황을 비롯한 사제들, 소수의 사제들만 성경을 읽을 수 있었지요. 당시에 문맹률이 높은 것도 한몫했지만 문제는 글자를 읽을 수 있었던 사람들 역시 성경을 접할 수 없었던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성경이 없었던 일반 백성들은 오직 사제들의 입으로부터 전해지는 말씀만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그 사제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제들이 말씀을 정확히 잘 전달하면 좋겠지만 교황청을 건립하고 또 사제 권위 유지 등 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목적으로 말씀을 곡해하고 악용하기 시작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막대한 건축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기도 하고 교회에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배경에서 자란 마틴 루터 역시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늘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성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성도들의 눈과 귀를 가려버렸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된 비결 중에 하나로 그 시기에 마침 발명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을 꼽습니다. 또한 마틴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일반 시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독일어로 번역하고 또 교황청의 잘못을 지적한 95개조 논방문이 인쇄물로 빠르게 퍼졌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과 귀가 띄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바르게 읽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지역들이 많이 있지요. 미전도 종족들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대만에서 사역하시는 염기창 선교사님, 저랑 막역하게 지내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성경 번역을 축하하는 그런 예배에 다녀오셨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대만의 원주민인 루카이족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었는데 그것을 기념한 성경 봉헌 예배에 다녀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감동을 받으셨대요. 한 선교사님 가정이 대를 이어서 30년 동안 번역을 해오신 겁니다. 번역을 하던 아버지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니까 아들이 이어서 번역을 했고 그리고 그 아들 선교사님이 번역을 다 마치고 돌아가셨대요. 성경 봉헌 예배가 눈물과 기쁨이 아주 교차하는 그런 시간이었답니다. 선교사님에 대한 헌신에 대한 그 감사, 또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받게 된 것, 그것이 또한 그렇게 감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축제였다는 거예요. 예배 끝나도 사람들이 가지 않고 계속 춤추고 찬양하고 너무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회개가 되더래요. 나는 내 언어로 된 말씀이 감사라고 여겨졌던 것이 별로 없었는데 그냥 당연하다고 여겼던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미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날마다 기쁨으로 여기며 가까이 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미 엄청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우리말로 된 성경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커다란 은혜인지 잘 깨닫지 못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저희 가문의 할아버지신 황석두 할아버지, 서양 선교사님들과 우리말로 된 성경을 번역하시다가 병임박해 때 목이 잘려서 순교하셨습니다. 충남 보령의 갈매모 성지에 가면 그 당시 성경 번역하던 상황을 잘 이렇게 재현해 놓았습니다. 과거 시험 보러 한양에 올라가다가 우리 할아버님이 그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몇 년간 말씀만 듣고 읽다가 이 복음을 내 민족에게 전해야겠다는 그 사명으로 죽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겁니다. 이 말씀 하나가, 말씀이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지금 우리말로 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그만큼 우리 민족에게 말씀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명은 정말 엄청난 사명입니다. 왜냐? 누구나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전 세계 나라들을 보세요. 이제 막 복음을 들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한창 이제 싹을 틔워서 자라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복음을 이제는 들고 열방에 가지고 나가 가르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 부류에 속하죠? 이 세 중에 세 번째 부류에 속하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들을 배출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민족이 쓰임받을 수 있었던 계기가 우리말로 된 그 말씀이 먼저 빨리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싶습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부터 일어난 부흥이 평양으로 이어져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다고들 하죠. 그때 우리 민족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사경회가 아침에 열리면 밤늦게 끝나곤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10시간씩 말씀을 전하는 건 기본이었다고 해요. 말씀을 마치려 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불같아서 또 전해달라고 그래서 밤늦게까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열리곤 했다는 겁니다. 평양에서 사경회가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목포에서부터 걸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민족이었어요. 말씀이 충만히 임하고 나니까 나라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기생과 술집으로 가득 차던 거리가 사라졌어요. 도둑이 회개하고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사과하고 두 집 살림하던 양반들이 가정으로 돌아와 가정이 회복되는 일들이 막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을 아들로 삼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완전히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도 나라도 다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배경이에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영적으로 너무나 타락한 도시였어요. 헬라 철학과 우상 숭배 중심지였죠. 사람들은 곳곳에 도서관들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들이 지적인 관심도 많았고 철학의 관심이 그렇게 많았다는 뜻이죠.
또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로 불렸던 아데미 신전이 거기에 떡 하고 보여졌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도 매우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자기의 신념과 이념으로 가득 찬 그 사람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시킨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죠. 아니라 다를까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한 석 달을 머물면서 먼저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봉독해 볼까요?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아멘.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복음의 능력이 여기저기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그 에베소 땅에 마귀가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에베소 도시 전체가 다 바뀌었다는 겁니다. 17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잘 주목해 보세요. 누가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고 말하고 있지요? 네. 크리스천들이라고 나와요? 아니죠. 기독교인들이라고 나오지 않죠. 에베소에서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는요, 복음을 이제 막 든 사람들, 듣지 못한 사람들, 또 2년 전에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도 섞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한번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마술책을 불살랐다는 거예요. 여기 마술책이라는 거는 점치는 책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점술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과 천문학 등 자신들의 그 세계관이 아주 기초가 되는 중요한 책들을 다 불살랐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동안 자기가 믿던, 자신이 생각했던, 자기가 또한 추구했던 신념과 세계관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다 거짓인 줄을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겉모습만 바뀐 게 아닙니다. 겉모습만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이러고 겉모습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그토록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겨왔던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형성해왔던 그 책을 불살랐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거짓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다. 그게 정말이구나, 진실이구나. 그걸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겉모습만 바뀐 게 아니에요. 세계관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잘 생각해 보면 책이요, 너무 귀한 것이었어요. 왜 그렇지요? 종이 자체가 그 당시에 너무 귀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씀 인용할 때 우리 성경에 보면 기록된 바 이런 말씀 많이 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기록된 바라는 말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어떤 권위 있는 책에 근거했다는 뜻이에요. 그 권위 있는 책은 당연히 구약인 성경을 말하겠죠. 그러니까요, 당시 사람들에게 습관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토론을 할 때요, 무언가를 인용할 때 항상 기록된 바라는 이야기를 꼭 붙였다는 거예요. 책을 구하기 힘든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기록된 바라고 이렇게 운을 떼버리면 일단 사람들의 관심이 싹 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에게는요, 다른 사람들이 구하기 힘든 권위 있는 책을 그들은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책들을 다 불태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태우지요? 19절에 보니까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얼마요? 5만이나 되더라. 여러분, 은 5만이래요. 당시 은 하나는요, 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날 하루 일당으로 쳐서 만약에 10만 원으로 친다고 해도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보면 대충 그 값이 얼마라고 계산이 되죠? 50억이요. 우리 윤금매 집사님은 놀라시는 거 봐. 다른 윤금매 집사님은 50억 없어서 그래요. 나머지 분들은 다 50억 있으니까 놀라지도 않잖아요. 50억이나 된대요. 50억. 50억을 불살랐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 허황된 것, 죄악된 것, 그러나 생명처럼 그들이 여겨왔던 것, 그것들을 배설물처럼 그냥 다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20절에 그 답이 있는 거죠.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힘이 있어요. 말씀이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말씀이 가정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이 교회를 바꾸고요. 말씀이 세상을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캐나다의 원주민들 선교를 하러 원주민 마을로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캐나다 원주민들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전도되었던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이 아니라 오전도 종족이에요. 잘못 복음이 전했댔어요. 당시에 백인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가르치고 전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예배에 참석하게 하고 강제로 머리를 물에다가 집어넣어서 세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죽이고 땅을 빼앗았습니다. 평상시에는 종으로 삼고 주일만 되면 그 사람들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깔끔하게 옷차림하고 교회 예배당을 나가는 걸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한 오해와 백인들에 대한 증오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원주민 선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 같은 동양인들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알게 모르게 이 원주민들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요. 원주민들을 원주민 보호구역 안에서만 이렇게 지내도록 만듭니다. 도시로 진출하면 각종 혜택을 다 끊어버려요. 그리고 매주 목요일이면 원주민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충격적인 거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제가 본 바입니다. 마약차가 함께 들어가요. 원주민들 보호구역 안에서는 당시에 마약이 허가가 돼 있었어요. 제가 두 마을을 방문을 했거든요. 첫 번째 마을을 방문했을 때 분위기가 너무 음산한 거예요. 차에서 내려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려고 하는데 저기서 이 마약에 취한 여자가 칼을 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때 도망한 일도 있어요. 그리고 갔더니 초등학생 아이가 아기를 낳아서 기릅니다. 근데 그 아이의 아빠가 누군지도 몰라요. 아이들도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밤만 되면 술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아요. 어떤 귀신을 보는 아이가 우리에게 밤에 기도 부탁을 하러 찾아온 적도 많았어요. 마을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두 번째 마을로 갔었을 때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마을이 너무 평온해 보여. 사람들의 표정도 밝고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에 그 마을 중심에 있는 교회에 방문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교회 밖에도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우리를 인도하셨던 선교사님이 설명을 하시기를 이 마을도 불과 10년 전만 해도 첫 번째 방문했던 마을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형편이. 그런데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정말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이 모이면 아무튼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이 갑자기 온통 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니까 인생에 소망이 없던 자들이 인생에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나니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그 마을 주민 전체가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엄청나게. 말씀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이렇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곳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똑같은 원주민들인데 삶은 완전히 달랐던 거죠. 20절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이죠. 여러분 결국 말씀인 거예요. 가정이 바로 서는 것, 교회가 바로 서는 것, 나라가 바로 서는 것,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말씀 잘 안 읽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많이 묻기는 해요. 그래서 항상 뭐 이렇게 보면 성도님들 보면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잘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 뜻이 뭘까요? 많이 묻기는 묻는데 안타까운 점은 그러려면 궁금하면 성경을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성경은 잘 읽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거든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을 때요. 또는 잘못 읽고 잘못 해석하기 시작했을 때요.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서도 읽지 않아요. 왜 안 읽나? 나름 이유도 다들 있더라고요. 어렵대요. 어렵긴 합니다. 왜? 수천 년의 역사를 한 곳의 책에 이렇게 넣어놨으니 그에 대한 성경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면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한국 사람들은 문맹률은 없지만 대부분 문해력의 문제가 있다고 하죠. 이렇게 사람의 말을 똑바로 듣지 않고 한 단어에만 꽂혀가지고 그래갖고 잘못 오해하고 왜곡하고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읽는데 오늘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고 성경을 쫙 펼쳐요. 그리고는 톡 집어요. 그리고는 오늘 이게 내 주신 말씀인가 보다. 그러면 그 말씀 앞뒤 문맥은 뭐 다 상관없이 그냥 말씀 하나 가지고 그냥 문해력의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죠?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변했어요. 그러니 그 말씀이 에베소를 변화시킨 거예요. 성경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몇몇 이게 사본에 따르면요. 이들이 바울과 두란노 서원에 모여서 성경 공부한 시간이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록이 있어요. 만약에 그 기록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하필이면 그 시간에 모였을까? 두란노 서원이요. 당시 이제 책이 귀했기 때문에 서원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다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런데 이 시간만큼에는요. 사람들이 도서관에 없었대요. 왜 그럴까요? 지중해 문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지역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지중해권인 그리스, 그다음에 터키 지방도 지금 이 시간대가 되면 여러분 피에스타 아시죠? 그 오침 시간이 있어요. 중간에 낮잠 시간이 있습니다. 해가 너무 뜨겁고 무덥기 때문에 이 점심시간 이후에는 다 상가들이 문 닫고 잠을 잡니다. 관공서도 다 문을 닫아요. 이때 광장 같은 데서 떠들면 아주 난리가 난답니다. 밤에는 오히려 새벽까지 떠들어도 되는데 실제로 그리스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때 이 목사님도 거기서 이제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서 거기서 학교 다니면서 낮잠을 자는 습관을 길렀는데 한 번은 앉았더니 진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사역하던 에베소도 당시에 11시부터 4시까지는 오침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두란노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 시간만큼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생명과 같은 그 오침 시간을 포기하고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희생인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살아온 삶의 패턴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요, 하루 이틀 모인 게 아니래요. 얼마 동안 모였다고 성경이 기록하죠? 10절 말씀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여러분, 얼마 동안이요? 무려 2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나로. 2년 동안 잠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의 사모함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어서 우상으로 충만했던 그 에베소 땅에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의 말씀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칭찬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칭찬의 말씀은 너희가 말씀에 충성하여 이단을 잘 배격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받은 그 칭찬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말씀 중심 신앙이 있었으니 그들의 말씀 중심 신앙은 가장 영적으로 혼미한 지역에서 가장 철저하게 복음을 지켜내는 교회가 되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본 그 간증이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에는 봄만 되면 직원들이 가을과 겨울철에 죽은 곰들의 그 시체를 많이 치워야 된다고 하죠. 왜 그렇게 곰들이 겨울철에 죽어나갈까 보았더니 사람들이 주는 먹이를 받아먹고 살아서 스스로 생존 능력을 잃어버린 곰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경고문이 적힌 전단지를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대요. 곰에게 절대로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때 듣는 설교가 전부인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던져주는 말씀이 아니면 스스로가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스스로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를 받는 것으로는 결코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 나가서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스스로 자기가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직접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거룩한 습관을 길러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오히려 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향한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귀한 말씀의 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 흘리며 순교하며 지켜낸 말씀입니다. 이제 그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켜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내고 있는지, 이제 우리는요, 신앙생활 어렵다, 뭐 힘들다, 누구 때문에 핑계댈 거 하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 이미 한국어로 번역되어서, 그것도 버전도 몇 가지씩이나 되죠. 우리말 성경, 뭐 현대인의 성경, 개역개정판 많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말씀을 대하려면 말씀을 충분히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언제나 그 말씀을 사모하여 다가가면 주님 우리에게 친히 말씀도 해주십니다. 문제는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어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일어나야 될 사건인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이 개혁되어야 할 요소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결단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거 세상 일에 정말 목숨 걸듯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여서 꿀송이와 같다고 하셨는데 그 꿀송이와 같은 그 말씀의 그 뜻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잘 읽혀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세요. 모르는 게 있으면 카톡이라도 주세요. 제가 설명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말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변화시키는 에베소와 같은 교회, 우리 더불어 기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